저는 조지아주 한 작은 도시 뷰포드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된 건 한 14년 전이고요. 거기서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이신 윤 목사님하고는 대학에서 CC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오랜 친구입니다. 마치 곰탕을 오래 끓이면 진한 국물이 나오듯이 목사님은 제게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삶과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믿음의 그 여정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또 얻고 있습니다. 은혜샘물교회가 윤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또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그 믿음의 길을 저도 멀리 미국에 있지만 또한 기도하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순교 기념 주일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배 목사님하고는 학교에서 만나서 당시 그리 많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온화하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은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도 거룩한 낭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먼저 낭비란 단어,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쓴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나 물질, 재능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낭비할 때 그리 좋은 뜻으로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터무니없이 낭비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실제 그곳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화를 냈죠. 이것을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책망을 하죠. 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붕괴했다고 그럽니다. 붕괴했다. 이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몸이 떨릴 정도로 화를 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제자들이 이렇게 분노했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시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병을 갖고 있는 시몬의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을 방문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동네에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전에 나병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은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 주님이 방문하셨고 거기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향유 옥합을 든 한 여인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게 되죠. 본문은 어떤 이해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제자들이 화를 내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낭비할 수 있습니까? 이 귀중한 것을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향유의 가치가 비싸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4절에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며 어찌해서 허비하냐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도 되겠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도 되겠다. 여러분, 당시 1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 임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루 일당을 요즘은 얼마 정도 할까요? 한국은 저희가 미국에서는 뭐 100불 정도 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300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겠죠.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싼 값을 얘기하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그들은 여인이 이런 향유를 한 번에 쏟아보니까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의 사역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했던,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였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화가 난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는지 본문의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만 주님은 함께 할 수 없으며 이 향유는 주님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전파되는 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난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칭찬하시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낭비, 버려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주님은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거룩한 낭비. 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전해져야 될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의 사건입니다. 저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었던 여인의 이 거룩한 낭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이 시대의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여인의 낭비는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갖고 있던 향유 옥합은 그가 평생 동안 모았을 재산이겠죠? 요즘 같은 때도 돈을 모으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도요, 매달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집세를 낸다든가, 그리고 생활비를 쓴다든가, 또 자녀 교육비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고 나면 실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모았던 향유도 그가 힘들게 모았을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향유를 부어드렸죠. 심지어 성경은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유를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이 어떤 조건도 없이 자신을 깨뜨린 분이 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희생을 앞에 두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옛날 성경에 이제 대속이라 그런 단어를 쓰죠.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보고 한때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려고도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 말씀같이 주님은 자신이 오시는 목적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몸값으로 치러 하셨다.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연약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떠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떠났죠. 심지어 가장 사랑하던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깨뜨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마치 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여인에게 화를 냅니다.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의 이름을 가론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낭비에 대해서 화를 냈던 제자들, 가룟 유다,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들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뜻과 같이 욕심을 인해서 주님을 섬기기보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를 원하고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2022년 2월 24일인가요? 러시아가 군사작전의 명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그리고 미국이 모든 세계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벌이고 있는 관세 정쟁은 언제 이 일로 인해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 정부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위해서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협력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지 않아요? 그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유치원 개강을 해야 되는데 연기하면서 유아들을 볼모로 잡고 데모에서 수개월 동안 심각한 일이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또 간혹 뉴스에 보도되는 복지재단이나 또 여러 사학재단들, 가난한 아이들이나 장애우를 위해서 섬겨야 될 그런 기관들이 합당한 목적으로 쓰지 않고 몇 사람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는 일들은 우리가 심심찮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일까요? 그냥 그렇게 덮어지면 될 일인가? 만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기를 다치기를 원치 않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트를 가게 된 건 이제 쿠폰이 있었는데 그 쿠폰에 결안을 무료로 주는 쿠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를 가서 결안을 고르는 겁니다. 보통 이제 미국의 마트들 보면 여기는 뭐 몇 개짜리도 있는데 거기는 12개짜리, 18개짜리 이렇게 두 종류가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이왕이면 18개짜리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았는데 18개짜리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12개짜리를 가지고 가자 생각하고 커트에 담아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쿠폰이 이게 스캔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직원이 쿠폰을 보더니 이건 18개짜리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으니까 그냥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나 이거 취소하겠다고 I want to cancel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 이 직원이 제가 갖고 있던 쿠폰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Why are you tearing it? I will use it next time. Give me my coupon. 그랬더니 이 직원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12개짜리를 무료로 해줬다는 겁니다. 창피했습니다. 얼굴이 후끈거렸습니다. 대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그랬죠.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제 옆에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쪽팔리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냐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조차도 여전히 제 아내는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제 부족한 모습을 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희생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많죠. 이런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키고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며 세상을 따르다 보니까 정작 지켜야 될 소중한 믿음의 가치인 희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서로의 관계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본문의 여인은 주님께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한순간의 큰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낭비는 주님이 인정한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거룩한 희생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내 것은 당연히 지키고 일부분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내 것은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은 마치 뭔가를 큰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심리는 없을까요? 주님 보시면 아마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희생이나 손해보다 자기의 욕망을 향해서 치닫는 시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은 희생을 알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희생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을 붙드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이 깨뜨렸던 향유 옥합,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만일 어떤 것들이라도 옥합처럼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낭비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분명 본문은 여인이 왜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지, 어떤 계기였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인은 지금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거잖아요. 여인이 이런 뜻을 알기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되었던,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여인의 결단에는 누군가에게는 돈을 버리는 낭비같이 보였지만 여인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것을 드렸던 것이죠. 여인은 주님을 사랑해서 찾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욕을 먹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죠.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사랑은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장래의식이 되게 하셨고, 여인이 한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그 사랑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여인이 하는 일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만 보면 믿고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이 계십니까? 저 인간이 하는 일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떻게 저런 집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장로가?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은 1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수 집사가 되고 지금 참 많은 헌신을 하는데요, 초창기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사모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 사모님 계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모님이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숫자인데요, 5 빼기 3은 2잖아요. 이 말을요, 어떤 오해라도 3번 정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럼 이해하고 이해를 더하면은 뭐가 되냐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건 뭐 세상의 얘기니까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각각의 숫자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는 대개 잘못된 선입관, 편견, 이해 부족에서 생길 때가 많죠. 결국 오해가 쌓이면 결과가 잘못되게 됩니다. 오해가 쌓이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여인을 오해했습니다. 돈을 낭비한다 말이죠. 그러나 모두가 오해할 때 주님은 이 여인의 낭비가 사랑이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오해하고 비난할 때 주님은 실제로 자기의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쏟아부은 사랑의 낭비는 오늘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저는 오래전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 목사님이 제게 전해주셨던 배영규 목사님에 대한 한 사건을 듣고 그게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2017년 탈레반에 붙잡혔던 선교팀은 우리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희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동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전도사님이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먼저 희생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옆에 계시던 배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고
여기 목사가 있는데 전도사가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꾸중을 하시면서 자신이 먼저 희생이 되겠다고 얘기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목사님은 가장 먼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죽음 앞에 자기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생명은 자신을 먼저 버리기로 결단했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자기의 목숨을 먼저 내어주겠다고 말하며 그 죽음의 길을 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단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낭비하며 버리더라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했고 선교팀을 사랑했고 그 죽음 앞에서 누군가의 희생이라도 있다면 자기를 드렸던 사랑의 낭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사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낭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답변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를 위하여 사랑하며 거룩한 낭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거룩한 낭비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희생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배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여러분 그 거룩한 낭비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늘 마음에 남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49장인데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곡인데요, 이 찬송은 18세기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작 와치 목사가 지은 곡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찬송이 부담이 되고 아직 다 버리지 못한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3절을 보십시오. 못 박힌 손발 보으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여기 이 찬송의 가사에서 주님의 손발이 못이 박히고 면류관을 쓰셨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러면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4절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가사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
음을 삼겠네. 아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사랑의 낭비로 살라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사랑, 낭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 좌우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 째려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낭비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드렸던 향유옥합을 드렸던 여인의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절을 따라 거룩한 낭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붙드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관계나 어떤 힘든 일에도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룩한 낭비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